제가 6장 1절 말씀 먼저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주의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복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수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게르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은 우연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느 정도로 오랫동안 머물렀는가 분명히 1절에 나오죠. 7달 동안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7달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중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특별히 7달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 숫자를 우리에게 상징으로 가르쳐주죠. 계시록에서도 나팔의 숫자, 대접의 숫자, 여러 가지 그 심판들이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상징되어지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달 동안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그냥 두들겨 맞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줘야 하는지 방법을 그들이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에게 힘드니까 가져가라고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행여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을 기분 나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게 반환이 됐다가는 더 큰 심판에 당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7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대고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돌려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그들이 찾은 답이 뭐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도 아니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게 참 그들이 찾은 정답이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룬 죄를 그들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속건제에 부차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배상하는 것들이 속건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냐? 속죄제는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그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고통이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는지,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내가 드린다라고 작정할 때 그때 그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속건제만 드려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생각나지 않는 잘못이 혹시 있을까 염려할 때 속건제를 드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찾은 제사의 방법이 속건제라는 것은 맞았지만은 그러나 속건제는요 다른 것으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숫 양으로만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그 몸을 찢으셔서 그 육체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양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변할 어린 양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자기들의 죄된 모습, 금쥐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한 형벌, 그 종기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자기들이 완전히 굴복한 모습 그대로 그냥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래 자기들이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형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행할 때 중요한 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애굽인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을 10번이나 당한 후에 백성을 나가게 한 사건을 그들이 생각하라고 그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오히려 그 블레셋의 방백들, 왕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독종 하나도 힘든데 이것을 우리가 버티고 있다가는 9가지가 더 남아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게 아니고 최대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다 모아두고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들을 공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렇게 종교의 형상과 주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잘 화해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 심판이 그치게 된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혼나고도 우연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닌가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혼나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능력을 경험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생기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두려울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렵고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멀리하게 되는 일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인가 아닌가를 깨닫고자 송아지, 이제 젖을 먹여야 되는 송아지를 가진 암소 둘을 데려다가 그렇게 수레를 매게 하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경계가 있는 곳이 소랫골짜기, 들릴라와 삼손의 사건이 있었던 그 소랫골짜기인데요. 다 그 주변에 있거든요. 여러분, 벳세메스라고 하는 게 세메스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한 건데요. 세메스가 뭐냐? 태양이에요. 태양의 집. 오랫동안 그 가나안 땅에 내려왔던 태양 숭배에 대한 그 배경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곳은 태양의 집이라고 불리는 땅으로 아마도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태양의 집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름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거기를 그렇게 벳세메스라고 하는 땅으로 불리게 놔뒀다는 것이죠.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한 그 역사적인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름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는가 아니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보고자 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속건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행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 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혼나고 그것을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그러한 특별한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 정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만 적절하게 문제없이 아무런 잘못된 것이 아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 삶의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행여 하나님께 잘못할까봐 하나님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만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 죄된 인간이 만들어내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오류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두신 회복의 도구인데요. 아예 그럴 오류를 나는 만들지 않겠다 라고 작정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선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삶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때문에 아예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다. 이거는 정말 믿음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뭐냐? 무슨 일을 행하거나 무슨 어떤 사역을 할 때 위치에 하나님의 세우실 때 그때 자기를 계속 돌아보라고, 행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회복과 정결함이 없이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마치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내 신앙의 원래 지켜야 될 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정말 위험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돌이킴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와 또 여러 율법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잘못할까봐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믿음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도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른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에 오히려 주저함이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인생을 가지고 믿음을 내 인생에 적용해서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참 예전에는 부끄럽고 모자랐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더 성장시켜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병들게 되면 지적만 가득하고 아무도 안 움직이는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 일일이 사사건건 판단하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나중에 뒷소리하고, 그러니까 누가 뭘 하기가 겁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무언가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실수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는 것이 그게 교회의 원리고 그게 석권제가 원하는 바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정결케 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살피는 것이, 그리고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안에서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도록 하는 삶의 모순과 잘못된 습관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서도록 늘 우리를 정결하게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걸어간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